오늘 받은 제목은 범사의 강건한 복을 추구하자. 범사의 강건한 복을 추구하자. 이 말씀을 제목으로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의 배경의 말씀이죠. 룻기 1장 6절로 14절, 사무엘상 1장 9절로 15절 말씀으로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에 보면 장로인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저기에서 가이오를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띠면서 그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표제를 문 안으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진리 때문에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을 3절부터 쭉 설명해 나가죠. 그러면서 어떤 부탁을 합니까? 교회들에게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사랑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의 때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 대단히 신임받는 그런 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박해를 이쪽 저쪽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방문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많이 그 사도 요한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나타났는데,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영안이 열려갖고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 가운데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고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는 그런 것을 교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은 저기에도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윤리와 법도를 따르기를 즐겨하는 그런 자들의 삶이다라고 같이 믿어주고 같이 어우러져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도 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그 형제 자매가 너무 밖에서 만나면 반갑고, 그렇죠? 다른 이웃을 만난 것보다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지고 만나서 저기 하면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냥 반색을 해요. 우리 어려서 철없을 때, 너무 어렸을 때 친척들이 집에 오면 내 피부치라고 얼마나 고맙고 반갑고 좋고 기쁘고, 그래서 품에 막 달려가서 안기고, 그러면 어떻게 아유 우리 조카 우리 손녀딸 잘 있었어? 그러면서 뽀뽀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의 피로 혈류를 나누어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그 모습, 그게 성도의 모습이요 성도의 교제고 교회의 교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강건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범사의 강건한 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은 영혼이 잘됨 같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하는 단서로서 조건으로서 어때요?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것이 뭡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볼 수 없는 분야죠. 내가 내 영혼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영인 존재인 것을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의 존재인 것을 아무도 후원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영혼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영혼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영혼의 깊은 곳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 속을 빛나게 해, 밝게 해, 선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의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과 다시 살리심의 역사를 인하여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부활되어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부활되어져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되는 복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건강한, 우리는 그죠? 성령의 인도로서 나아가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질 때 영혼이 잘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자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얻는다. 범사는 뭡니까? 우리 육신의 세계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영은 그렇다고 해서 이원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동일합니다.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영육의 한 몸체로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영이 죄로 말미암아 닫혀진 상태, 거기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살아서 다시 재창조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자가 영혼이 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됐다라는 건 뭡니까? 영혼이 살아났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다, 영혼이 제 주인을 찾았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범사가 강건한 것. 우리는 이 범사는 뭡니까? 육신의 바깥 세계의 모든 누림입니다. 이것을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계가, 우주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속고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육신의 세계, 범사가 잘되고 축복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우리 룻기를 볼 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왜 중요하고 왜 대단합니까? 그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다윗 왕의 조상을 낳아서요? 그래서 유명합니까? 룻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 속의 지혜를 하나님께 부여받아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진리를 향하여 달려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끓는 마음으로 변절치 않는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부여잡고 끝까지 달려나왔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엄청난 관문이었다라고. 그거 뭐예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쫓아서 진리를 향하여 서슴없이 세상의 모든 물욕을 내려놓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미 늙어서 너희는 젊고 어리고 어려서 내 아들들이 다 그 나그네된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산 과부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럴 때 뭡니까? 당신의 본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냥 기름지고 부자가 된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자기 땅으로 귀환하는 나오미를 쫓아서 이 며느리들이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아들을 주겠느냐 뭐를 주겠느냐, 이미 늙어갖고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의 육신의 세계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거라. 그랬을 때 그 나오미는 그냥 울면서도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서 세속을 향하여, 부귀를 향하여, 행복을 향하여, 그 추구하는 바를 향하여서 갑니다. 뒤돌아서서.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끝까지 그 나오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만났고 보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부여잡고서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뭡니까? 진리를 만났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갖다 붙잡는 그 영적인 세계의 그 눈이, 그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을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남는 건 뭐가 있어요? 노인네 80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노인네를 부양해야 되는 책임감만 있어요. 밥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을, 가치성이나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부여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그 룻의 모습. 이 룻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으로 붙잡고 쫓아 들어오는 그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야 속에서 아주 훌륭한 성문에 앉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자의 와이프가 되는 그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범사의 강건한 복, 잘 되는 복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 더하여 주시는 복, 더하여 부어주시는 복, 그 복이 범사의 복입니다. 이 범사의 강건한 복을 갖다가, 잘되는 복을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려내려 보냄을 받음으로 인하여 받아서 누리는, 이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다 라고 우리가 룻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룻이 처음에 올 때는 많은 그 종들처럼 그냥 밭을 헤매면서 이밭저밭 헤매면서 보리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공양을 하고 공경을 합니까? 그럴 때 누구 눈에 들었어요?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소문도 들었는데 그 여인이 누굴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많은 머슴들과 종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이 삭을 주스면서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부리는 그 상관들 종들에게 한 줌씩 그것을 다 거두지 말고 그 저기가 룻이 오는 곳마다 한 줌씩 일부러 뺏어 놓고 그러고서 주워가게 해라.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의 부인이 되는 거죠. 억만장자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얘기자면 회장의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뭘 선물 받습니까? 그 대가 끊긴 집안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갖다가 나오미, 그 남편 없는 자식 없는 대가 끊긴 그 집안에 아들로 딱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해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다. 누구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범사의 강건한 복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인들의 본이 되어지고, 모든 신앙인이라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정말 존중하잖아요. 그쵸? 믿음으로도 존중하고, 모든 인격면에서도 힘들고 황량하고 허벌판이고 정말 인간으로 볼 때는 가서 나는 죽기 살기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뻔히 알면서 그 시어머니 손을 놓지 못하고 울면서 부여잡고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룻의 모습, 이 모습은 완전히 희생이요 순종이요 순교.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참된 진리 안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뭡니까? 구원까지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 왕 다윗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엄청난 할머니가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대단하죠? 믿음이 그만큼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충성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아까 저기 누구죠? 누구였어요? 사무엘상 1장 한나를 우리 잘 아는 부분이지만, 이 한나가 그는 이스라엘 여인이야. 그런데 처지가, 형편이, 범사가 너무 한이 많은 범사야. 범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우주 속에 일상생활이 범사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세계가 범사예요. 이 범사가 너무너무 황량했어. 남편이 너무너무 잘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 취급을 못 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역시 그럴 거야. 애 핑계대고 돈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원하는 애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또 하는 그런 것이 암암리에 있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살아가면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해야지 되는 그 엄청난 시대에 자기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남편한테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핍박을 해도 그걸 다 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엘가나 남편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무지무지 사랑해. 그랬는데도 양이 안 차. 왜?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나도 나를 통한 자식을 통해서 뭔가를 막 읽어내고 그러고 싶은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날마다 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그 범사는 무지무지 초라하고 피폐하고 황량한 그런 범사죠. 그런데 그 범사를 갖다가 그가 극복한 것이 뭘로 극복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진리를 추구하는 지식, 이것이 그를 갖다 극복하게 하고 그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무지무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여인으로 축복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뭘로 했어요? 믿음과 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 결단에 하나님께 씨름하는 기도. 이거 뭡니까? 나의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요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아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엄청난 것을 해결받듯이 이 한나도 역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고 막 결단하여서 기도하면서 얻어낸 게 아들 사무엘을 얻어냈다. 그에겐 이스라엘 여인,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한나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이방에서 진리를 만났고 한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법을 깨달아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서 결단하여서 그 모든 결과를 끌어내는 그 역사를 하는 우리 한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면 그 제사장이 아이고 저 여자 술 먹었나 입만 오물오물거리고 도대체 뭐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가가지고 깨닫게 하잖아요. 술 먹었느냐? 왜 술을 먹었느냐? 저는 술 먹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지 못할 것 같고 패배할 것 같고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을 내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또한 뭐예요? 말씀을 받은 자다. 축복이에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재료, 이 축복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열심히 다해서 그 신앙의 밭을 기경을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상담이어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더라. 그 약속을 또 어떻게 해요? 지킵니다. 아들을 데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자식을 5을 더 주신다. 한나가 아들을 몇 명을 낳았다고요? 6명을 낳았다. 하나는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렸고 차자부터 마지막까지는 얼마나 행복하게 그 자식들과 어부렁더부렁거리며 싸울 때 싸우고 울 때 울더라도 열심히 살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살았겠어요. 평생에 얻지 못할 그 엄청난 권세를 얻었잖아요. 아들을 6을 얻었으니 엄청난 권세죠.
육신적으로 얘기해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자식이 내 모든 것을 받아서 나의 모든 것을 기업을 이어가지고 나의 이름을 갖다가 조상의 빛난 얼로 딱 세워놓고 내 뜻을 받아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이 육신세계의 엄청난 권세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권세,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권세. 우리 그죠, 루시나 한나나 아무 잡을 수 없는 무의 암울함 속에서 진리로 인한 소망, 새벽별의 그 빛처럼 희미하면서 초롱초롱한 그 소망을 갖다가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이것을 부여잡고 막 몸부림치면서 달려나갈 때 뭡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하는 그 저기를 받아요. 그럼 영혼이 잘된 자, 이 영혼이 잘된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신명기 몇 장이에요? 28장 1절로 14절 말씀, 이 말씀을 다 누릴 수 있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갖다가 그냥 내리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믿기가 허황되어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런 소리,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영의 모든 부분이 닫힐 수밖에 없는, 썰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 축복이 프로테이지가 짧아지는 거죠. 100%를 받을 수 있는 거 2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잘라. 가위로 자르듯이 잘라. 칼로 자르듯이 잘라.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이것을 다 가질 필요 없으니까 요것만 요구하고서 나머지 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온전히 받지를 못하게 되어진다. 자연계시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 육신의 세계 속에서 온전히 받아 누리고 하는 그것이 범사입니다. 범사. 우리 육신의 세계 엄청난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조건, 이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된 부분을 정말 자신이 스스로 인정합니까? 이 영혼이 잘된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으로 22장 21절까지 이 말씀을 다 꿰뚫고 보면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되어져가는 모든 삶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이렇게 순종해야지.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게. 그 특권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애석하다는 거예요. 애석.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주었건만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고통을 다 받으며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진정한 믿음, 깨끗한 믿음, 결손 없는 믿음, 때묻지 않은 믿음, 결탁하지 않는 믿음, 세속되지 않는 믿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향기의 믿음, 감사가 넘쳐나는 그 찬송에 입술이 열리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범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고 무엇인가를 원해서 그냥 누릴 생각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안 열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눈이 안 열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실천의 모습이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영혼이 온전히 잘된 그 복으로 누리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했다. 이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열매 맺는 성령의 감동과 운행 속에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계시 안에서 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에게 주어주신 그분을 향하여 감사로서 영광 올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래요. 늘 진리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진리는 예수라고 그랬죠. 진리를 아는 것이 예수요,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진리 가운데에서 모든 되는 것으로 인하여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누구도, 요셉도 누구도 성령께서 직접 막 그냥 간섭하시고 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누리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그 엄청난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역사가 있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에녹도 노아도 다 희미한 시대에 그 무의 시대에 가까운 그 속에서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수망을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리인가? 그것이 진리이니? 그 진리를 향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신앙의 땅을 개간하면서 나아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인정을 받아요. 어떤 인정? 정직하다, 의롭다,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간 자들이다. 요시야도 역시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만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으로서 왕정을 했을 때 그에게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뭘로 주셨습니까? 이 땅에 포로가 되어지고 눈알 뽑히고 온몸이 막 저기 되고 저기가 감금되고 하는 그런 수치와 조롱과 야유와 고통,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한 권세를 주셔가지고 일제히 천국에 다 불러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이 잘되는 그 복 속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의 최고봉을 이루는 그 복이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티도 점도 없는 흠이 없는 깨끗한 순결한 그런 믿음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고, 그 정말 영혼이 너무너무 잘 가꾸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범사의 강건한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범사의 강건한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애씀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또 성령의 감동,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의 실천을 해나가는 이 땅의 신앙의 기경입니다.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 통로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재료는 뭡니까?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땀을 흘려 기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심을 다하여 성경 믿고 열심을 다하여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고수하여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님에게 모든 성도들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자자손손 물려주기를 원하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